8월 16일 새벽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번에는 어느 곳에서 휴가를 보내셨나요? 바쁘게 살다가 휴가 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숲과 푸르른 바다, 그리고 때로는 호수 등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감탄하고 또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망가지게 되었고 세상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었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저 무자비하게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피조물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잠깐 동안이지만 또 지금도 비가 오고 있지만 폭우가 쏟아지면서 얼마나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게 되었고 또 물에 잠긴 모든 세간살이들과 자동차 등은 다 망가져 버렸고 자연도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세상이 물에 잠겼다면 그 세상이 얼마나 참혹하게 파괴되었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물 밑의 상황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악된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무조건 다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멸망이 아니시기에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시작되었음을 노아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물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홍수가 시작된 지 365일이 되자 땅의 물이 그냥 거쳐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땅이 말랐습니다. 이제 드디어 방주에서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정화하시는 죄의 심판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무엇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시고 재창조의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인하여 생명이 살 수 없었던 땅이 다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되었고, 경작할 수 없는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회복의 타이밍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17절의 말씀을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셨던 약속이자 명령, 곧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남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한 번 맺으신 그 언약은 잊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고, 그리고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회복하시며 재창조하시는 이 시점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시며 생육과 번성의 복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섬기고 다스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며 자신들이 다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1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생활은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안락한 생활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또 당신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세상을 돌보아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노아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에도, 아니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오직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가족들과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며 이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 그리고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도 우리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의 밖으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마른 땅을 밟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내가 버티고 버텨서 살아남았구나 라는 감격이 아니라, 그것은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며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인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셨던 언약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육체를 멸절시킬 것이지만 너와 가족들 그리고 구별된 동물들의 생명은 보존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언약을 떠올리며 구원의 하나님의 대속의 하나님께 감사와 눈물의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셨습니다. 만약 인간이 지은 죄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노아의 홍수의 시대와 똑같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중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더라도 다시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고 모든 생물을 멸절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과대로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고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감격과 벅참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시고 그 소식을 전하시며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고 돌보며 다스리시는 선장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